살김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창세기 네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강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녹아서 흐르게 해주시고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강의 시간 주관해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또 찬양하시고 또 가사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 지난 시간에 앞부분까지 봤죠. 2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에 대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2장 4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책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2장 4절에서 9절까지 읽고 또 15절에서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또 15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2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창세기 네 번째 강해로 2장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또
창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2장에도. 1장에도 나왔었죠. 이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나옵니다. 남자가 나오죠. 그리고 에덴 동산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여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본 그 1장,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의 어떤 창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2장은 땅의 관점에서 창조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뭐를 강조하고 있죠?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둔 창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은 1장에 나온 창조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창세기를 읽어 가시는 분들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 쉬시고 그랬죠? 그런 어떤 창조의 그 과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또 2장에서도 보면은 또 창조를 하세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1장 보면은, 1장의 2절인가 보면은 혼돈과 흑암에 기억하시죠? 뭐를 부여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 1장 2절 좀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비었어요. 공허하고 깊은,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질서, 거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골격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하나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은 그게 무질서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고 과연 인간을 누가 창조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았던 건데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고 알면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긴 거예요. 체계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인생에서 질서 인생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삶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뚜렷한 기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거를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속에 있는 어두운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분이 있다면은 더 우리는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골격을 딱 세우시고 그 골격을 세우시고 그 안을 이제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6일 동안 이 일을 이루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보시면 복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운행한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2장에서 실제로 이 우주가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한번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요, 이 세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과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때까지 에덴 동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골격을 세우시고 부족한 것을 거기에 메꾸어 가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창조를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셨다. 이 생기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흙으로 만든 사람,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이미 생명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이거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리라.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은 바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기가 없으면요, 바로 뭐죠?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숨이 멈추면, 숨이 끊어지면, 그리고 며칠만 있으면은 바로 부패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이걸 아주 좀 리얼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욥이 4장 19절에 고백을 했는데, 욥이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는데, 티끌로 털을 삼고라는 말이 나와요. 4장 19절 보면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은 여기도 리얼하게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바로 인간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났는데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둘째 사람 누구죠? 여기서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둘째 아담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 차이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흙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4장 4절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그 육신, 우리가 이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준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주일 예배 때 한번 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화면을,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냥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림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과 손끝에 지금 아담의 손끝이 딱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바티칸 궁에 있는 그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담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계를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도 많이들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괜히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셨죠? 거기 에덴 동산을 두어서 아담을 그쪽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명입니다.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땅을 지켜라. 그런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일하는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소명이죠. 하나님이 먼저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만이 휴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휴일이 실감나지 않지요. 그렇죠? 네.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우리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이 되라고 하는 거,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요,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기쁨, 조이가 있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으면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차고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또 우리 직장이고 우리 교회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하신 게 있어요.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죠.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하고 이럴 때 카운슬 같은 우리가 1년 한 달에 한 번씩 카운슬 회의합니다. 그럴 때 안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토의하죠. 토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 제청하십니까? 하면 예. 이게 바로 허락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쉽게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게 바로 허락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각종 먹을 것, 과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중에 두 번째는 허락한 게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금지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금지하신 것이 세 번째 소명이에요.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금지하신 것입니다. 금지 소명.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시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순종의 소명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지 또 하지 말라는 걸 또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참 많은데 그런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다 한데 유독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집착해요. 하나님이 금지 명령은요, 인간을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세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거 몰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삶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무슨 선악과를 먹고 있나요? 우리의 조상 꼭대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어떤 선악과를 먹고 있을까요? 세상은 너는 착하고, 그러니까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해. 이런 거 말 잘해요, 세상은.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우리가 읽었던 생명나무를 한번 나오죠. 동산 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매일 말씀.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내게 금지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어떤 선악과에 먹는 행위를 내가 혹시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질문, 세 번째 질문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이 질문도 많이들 하는 질문이에요. 먼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요, 이게 잘못됐어, 이게 나쁘다, 또 이게 때로는 또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다 매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이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도와가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 때도 하나님과 성령이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 이게 말씀, 예수님이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요, 상대방,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우자를 얘기하는데 배우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당신이 부족하기에 내가 채워드린다, 채워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사랑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줄 때 사랑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만드는 과정을,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죠? 남자로 만드셔요. 남자를 통해서 만드시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남자보다 여자는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또 살을 붙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1차 가공품인데 여자는 2차 가공품이다. 그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요, 21절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 만드셔요.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이 갈빗대라는 의미는 여기서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이 세상 많은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관계가 있는데 가장 특별한 관계예요, 배우자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자의 위치는 항상 남자의 옆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뭐가 우열하고 뭐 어떤 것이 우등하고 저등하다, 이게 아니라 우열이 없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불을 만들어요. 살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제 이불을 보았을 거예요. 아담이 그 이불을 처음 봤을 때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아마 저는 아담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벌써 말이 다르죠? 네.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분신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자기 분신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자기보다 예뻐요. 자기보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자기하고 동일해요. 이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남편과 아내는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이 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배우자가 좀 단점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사랑에 눈이 멀러서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뭐 20년, 30년, 40년 쭉 살다 보면요, 이런 면도 단점이 보이고 참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면도 보이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단점과 부족함이 보이면요, 그게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건 내 것이다. 저건 나의 단점이고 저건 나의 부족함이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은요,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피로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성이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완전한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인간 중심의 그 인간을 초점으로 한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서 보는 창조의 관점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소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또 창세기 한번 들으시고, 제가 길게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번 들으시면서 음미하시고 또 본인의 삶 속에 또 이렇게 깊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요. 특히 돕는 배필의 의미. 여자만 돕는 게 아니구나. 이건 배우자가 서로 돕다는 거구나.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이 바로 그 사람의 단점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바로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단점이구나. 내가 채워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우리 같이 말씀 강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저쪽 그 중부 쪽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오고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렇지만은 우리 창세기 우리 강해 꼭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또 깊게 또 음미해보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오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언제나 깊이 있는 그 삶으로, 그리고 좌우로 유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음 한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